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5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이고 이제 부활절도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마지막 주, 특별히 오늘을 승천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함께 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뒤입니다. 승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실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승천주일이라고 적으면서 승천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천이야말로 그 날 기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복음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다루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 이 7주가 4월에서 5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를 조금 한 다음 가정의 달 행사와 가정의 달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기간 또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7주를 다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부활, 가정의 달,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주제를 옮겨가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절기 흐름처럼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천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천이 왜 등한시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승천이라는 사건이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만 가능했던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물론 부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지만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 교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천은 그 내용 하나쯤 빠진다고 하더라도 교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거나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씀 정도로 끝내고 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에 당하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 신앙의 승천 자체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도 낭독했던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백 번은 아마 낭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읽고 외우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승천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오늘 깨닫고 다시 사도신경을 찾아보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임을 기도로 아뢰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물론 이 내용도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앞부분에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영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원문인 카톨릭 그리고 일본 개신교, 루터교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나타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삶의 흐름입니다. 이 중에 그 어떤 것들도 등한시되거나 경시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천의 의미와 함께 승천이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서 왜 중요한지에 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승천은 성령의 시대를 여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시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문제를 두고 계속 근심하게만 했을 뿐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전부 성취하시고 그 역할을 성령님께 이제는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열흘도 채 되지 못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다음 주 우리가 절기상으로 지키게 될 성령 강림절입니다. 승천이 성령의 시대임을 알리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러 곳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내용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시리라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표현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모두 다 마치셨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처음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빈모듬을 목격한 여자들은 두려워 떨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무덤이 비었으니까 어찌할까? 마가복음 끝이 이렇게 끝난다는 말씀을 예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천은 제자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이신 줄 알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모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왕으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승천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을 바라보느냐,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고 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야 때 그래 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셨는가, 혹 다른 데로 떨어뜨리진 않았을까, 그렇게 따져 물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의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천은 곧 성령의 시간이 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녹의 경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은 당대 선지자 제자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다니며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 강으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현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강 저편에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힘있게 임했다고 제자들이 보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할이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찾아왔던 것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성령님의 시대가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이기시고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승천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사명과 각각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나 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올라가 버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고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이심을 알리시는 증거입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고 그 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불가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와 함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누구에게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이자 저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애초에 죽음을 처음부터 맛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아예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분명히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완전히 죽음의 세계에 가셨다가 그 죽음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끌어올리셔서 죽음의 세계로부터 승리하신 것.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더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리게 되는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야만 보혜사가 오실 수 있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 역시도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권세를 죄의 사슬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승천은 우리에게 죄림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십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오십니다. 이 땅의 최후의 심판날이 찾아올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때 모든 예언이 다 이루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 모두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과정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재림과 영생에 빠진 복음은 도덕 규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로서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자 믿어야 할 복음, 부활, 승천, 재림, 영생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과학적으로 부활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입증할 수 없습니다. 승천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못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다시 신이 내려올 것이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초월적입니다. 그런 과거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증언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러한다고 법칙적으로 확실히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월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한 것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생전 내 삶을 지키고 돌보는 그 무엇인가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때에 보내시고 영원까지 영생하도록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분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11절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1장 11절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니.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초림 때와 같이 특정한 땅에 조용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뒤흔들면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재림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종말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꺼려하는, 때로는 금기시 여기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과 재림 때문에, 이 재림의 문제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면서 혹은 그리스도의 때에 우리가 휴거해야 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입이나 이단들, 이것들이 종말론적인 해석에서 발생됐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거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골방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나 광장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그 임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 역시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모든 사이비들을 다 모아보면 그리스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은 적정히 짜집기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 사실 탄생에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복음의 경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신비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 나타나셨다는데 그것 역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로마 군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졌다. 그에 대한 목격한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역, 즉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 지금 같이 보는 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들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특정한 때를 기다리며 휴거하거나 특정한 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귀띔할 테니까 내가 언제 올게 이런 경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천은 성령의 시대, 성령 강림을 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승천주의를 맞이했는데 이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을 끄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생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천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르고 오실, 하늘을 뒤흔들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팔이 불고 그때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될 것, 그날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오셨고 고난당하셨다가 죽음을 맛보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승천하셨던 것을 본 그대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해도 믿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해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